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사적 맥락이나 배경은 전혀 다르지만 다른 시대의 한 소녀가 생각납니다. 그 소녀는 1929년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독일에서 나치의 유대인 탄압이 심해지자 그 소녀의 가족은 그 소녀 한국식 나이로 5살 때에 네덜란드로 거주지를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소녀는 이제 우리식 나이로 중학교 1학년 되는 나이 때 생일 선물로 일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거기에서도 나치로부터 숨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마치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인 양 주변 이웃들 시선을 피해서 사실은 아버지의 사무실 비밀 장소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일기장 처음 한 달은 그저 소녀의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이 되었었고, 이제 숨어 사는 생활이 시작된 후에도 비록 여러 가지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고백들도 담겨 있으나 그 속에서도 그 소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 나이 시대를 지나는 평범한 소녀의 여러 가지 감정의 이야기들이 예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숨어 사는 생활이 2년을 넘긴 즈음에 결국 그들은 발각되었고, 이듬해 그 소녀와 가족들은 아버지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소녀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자면 고1이 되는 해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짐작하시고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그 소녀의 이름은 안네 프랑크입니다. 안네의 일기라는 글로 영화화되기도 한 작품으로 유명한 주인공입니다. 간신히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가 폐허가 된 그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오열하며 다시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이 글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어서 우리도 그 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정과 그 소박한 인생이 무참히 깨어지는 비극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운 큰 전쟁의 비극 6.25나 또 일제시대 또 그리고 조선시대의 수많은 전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법치국가의 체제 하에서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의 소나기 아래에서 힘없는 한 인생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지금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픈 역사 가운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입에 담기 그런 단어지만 환양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 단어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환향녀라는 한자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여인네들, 온갖 역경과 치욕을 견디며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야 말리라. 그곳으로 돌아가면 비록 이 철저한 피 흘리는 아픔 속에서도 다시 내 인생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으리라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고향과 가정은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더럽혀졌다는 말도 안 되는 편견 속에 손가락질 받으며
이혼당하거나 외면당하는 서름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해일로 인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이 전개되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결코 녹록치 않은 인생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의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으면서 왕을 포함하여 많은 백성들이 낯선 땅, 낯선 문화의 이방 제국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모르드게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포로 신세가 된 그 삭막한 땅에서 어린 나이에 부모마저 졸지에 모두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히 시련과 아픔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상처로 가득한 그들이 서로를 마음으로 의지하며 아버지로 여기고 딸로 삼으며 함께 기대고 살아왔을 그 고난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가고 그 땅의 세주인이 된 제국 페르시아가 황제의 짝을, 왕후를 찾는다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에스더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후보로 강제로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에게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딸이 갑자기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비로 뽑혀 들어가 보아도 황제를 한번 만난 후에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평생 황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나올 수도 없고 궁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설령 황제의 눈에 들어 왕후가 된다 해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냥 좋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가치관과 신앙을 지키며 사는 그들이 이방인 황제의 품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그리 반겨 맞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왜 왕후를 새로 뽑게 되었습니까? 에스더 1장에서 황제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말도 안 되는 왕도도 없는 무례한 행위 속에 왕후의 품격을 지키려는 전 왕후가 어떻게 폐위되게 되었는지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한 인간의 손아귀에 그 목숨과 인생이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조마조마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도 내 손을 벗어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량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맞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자포자기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맞으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계속 그 후궁들의 뜰을 오고 가며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불안하여 서성거렸다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본문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불려온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내시로부터 다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스더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주어진 물품과 장식품, 화장품 외에는 더 이상 추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외모에, 본판에 자신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에스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변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대처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닥쳐온 사건들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그래서 성공하려는, 높은 곳으로 딛고 올라가려는 여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으시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기할 만큼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책으로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전체의 맥락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인데도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문장이 복잡하게 꼬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경 에스더의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면모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스더 책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세상을, 그러한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에스더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에스더 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인생이 위험에 처하는 것 같고 내 길이 불리해지는 것 같은, 나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가,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에스더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더를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동일한 정신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11절 본문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라는 이 말도 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발견해야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무의미한 것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계속 사건들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걸음 가운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 에스더가 굳이 언급하지 않지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소원하던 그런 모습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계속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말하지만 인생을 그들은 또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초 위에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모두가 다 묵상의 재료가 되고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그저 비록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휩쓸려서 몰아쳐대는 그 광풍 속에서도 내 몸은, 내 인생의 사건은 내가 어떻게 주관할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 내 영혼은,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를 통해 반역자의 음모가 탄로나고 무산되는 사건도 오늘 2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이 급박하게 내 손을 떠나서 나를 휩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화가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에스더 후반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였던 것과 다르게 내 인생이 급격한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해야겠습니다. 지금 힘겨운 시련을 맞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방향 속에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무게에 눌려서 한탄만 하고 있다면, 혹은 지금 이 생긴 어려움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그 책임 소재를 찾으려고 그 원인, 원망할 대상을 찾으면서 원망만 하고 있다면, 혹은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만 하고 있다면, 혹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내 방식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면 그러한 길들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 지금 그분이 이 사건들 속에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깨어서 잠잠히 깊이 멈춰서서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경랑의 소용돌이가 정신 차릴 수 없게 나를 휩쓸고 가고 있을 그때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중심을 잡고 주님 품에 내가 뛰어들고 있다면, 주님 품에 안기고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으라. 그 겟세마네 동산 3번에 걸친 깊은 기도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내 사건들을 모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며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